아모스서 말씀 우리가 좀 되긴 했지만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농부 출신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전했던 메시지가 이 아모스의 기록이 됩니다. 이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있었냐면 남쪽으로는 유다 나라,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진 형태로 있었고,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게 되면서 가장 번성을 이루었던 시기에 해당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보이는 이 번성, 풍요의 이면에는 마치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속으로는 계속적으로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대요. 그게 기록된 것이 이 아모스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보면 4장에 들어와서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엇박자로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만족, 하나님의 기대.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우리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대가 일치되면 참 건강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당시에 우리의 당시의 그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시는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서로 따로 노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라시는 것인가,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과 일치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안에서 참 만족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자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5절입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 너희가 만족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우리가 4절 5절들을 조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게 여기고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베델과 길갈에서 범죄한다, 죄를 더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로부터 이 베델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장소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야곱. 이 야곱이 형낫에 그 형낫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차고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깨닫게 된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던 일종의 성지입니다. 성지. 뭔가 뜻깊은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후에도 이곳은 계속 그러한 아주 귀한 장소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문제가 언제 터지냐면 북이스라엘 나라, 이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두 동강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게 됩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비록 땅은 작았지만 이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성전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종교 정책을 필 때 어떤 정책을 피냐면 베델과 단 이곳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게 한 다음에 이 제단에다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베델은 어떤 것으로 둔갑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곳이 우상 숭배지가 되고 곳곳마다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곳곳마다 이런 우상을 위한 제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 이 말이죠. 길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쭉 읽어오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중앙에 들어가면서 요단 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머물게 된 소위 첫 머물고자 했던 그 장소 그곳의 이름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이 굴러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냐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된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돼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래에 여러 장들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말씀 보니까 이 길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의 전초기지와 같이 있었던 곳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역사적인 유래가 깊은 곳이 되는데 결국 이것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된 장소로 소개가 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해준 말씀에 보니까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 이 말은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이 3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번역도에 따라서 이걸 3년으로도 읽혀요. 독법이 그렇게도 읽힙니다.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모세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3년에 11조 아니면 그냥 우리 본문대로
3일로도 읽을 수 있는 독법이에요. 그래서 3년으로 보든지 3일로 보든지 이곳에 그들이 뭘 했냐면 그 때가 되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이 종교적인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5절에 보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렸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수은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옆에 소개한 것처럼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수은제 이렇게 부르고 낙헌제 역시 비슷한 성격인데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는 뭘 보여주느냐? 종교적인 관행을 그들이 열심히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보이는 일들은 나름 관행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의적인 제사, 자의적인 숭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할 때 그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드리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열심을 앞세우고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중에는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겨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펼쳤던 종교 정책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상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언제적 이야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금 신상을 만들죠. 금송아지의 신상으로 만들고 그 신상을 두고 뭐라고 그들이 부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애굽에서 늘 섬겼던 그 신의 모양을 본뜨긴 했지만 그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이는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자고 한 거예요. 그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신상 자체에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같이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의 타락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신상이 곧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종교적인 부패를 갖게 된 겁니다. 그걸 말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게 여겼어요. 어떤 게 만족합니까? 자신들이 기뻐하고 만족해 했던 이것은 자기들이 뭔가 하고 싶은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반영해서 계속적인 종교적인 관행을 계속 하는데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하기를 뭐라고 요약했어요?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의 신앙이다.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자기 나름대로 만족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전해주는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소개되냐면 4장 6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만족에 젖은 그 신앙의 관행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가까이 와서 나를 만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소개되는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바라는 건 이것이다, 이것이다 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들려주는데 당시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왕으로부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들려줘도 그들이 듣질 않았고 깨닫질 않아요. 영적인 무지와 완악한 완고함에 그들이 빠져버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흔들어 내시는 거예요.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을 계속 주는데 그 사인의 내용이 한 몇 가지냐면 여기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예시가 되고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양식이 모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먹을 거리가 모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불러도 말을 안 들으니 너희의 먹거리를 내가 좀 줄여서라도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게 하려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6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가뭄이 일게 하신 겁니다. 가뭄이 일게 한 거예요. 부분적인 가뭄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역시 그 목적도 뭐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추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되는 상황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고 전쟁을 일으켜 그 어려움을 겪게 하는 중에도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목숨만을 가까스로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는 너희를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요. 12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가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 너희 이제 만날 채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만남이라면 참 좋겠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우선 있습니까? 그들의 완고함과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 만나러 가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당시 백성들이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서로 엇박자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도 꾸준히 신앙걸음 나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그 일들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이 서로 따로 논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기대하시는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몇 가지 좀 이런 제언들을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의 판에 박힌 일상, 이걸 루틴이라고 많이 말해요. 루틴. 하루에 일어나서 바로 하는 일, 또 하루에 끊임없이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그런 똑같이 늘상 하는 그 반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잘하고 있는 점과 잘못하고 있는 점을 가려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잘만 생각해 보면 이런 면들 내가 늘상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잘 맞는 일이야 이렇게 판단되는 일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이게 정말 그런 거 맞나 싶은 것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가려내야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잘하도록 우리가 또 늘 애를 쓰고 이건 나는 이렇게 늘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을 바꾸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딱 두고 신앙과 관계된 일은 사실 모든 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예배라든지 또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일주일에 늘상 반복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 적어보면서 그 일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리고 이건 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잘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 나 자신의 열심과 만족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어긋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의 신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춘 다음에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과 순서가 달라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는 내 열심과 내 만족이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고 기대하시는 것을 먼저 앞세우고 그 뒤를 내가 따라가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그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먼저 앞세우도록 늘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분별력과 꾸준한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은 완고한 고집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그들에게는 무뎌진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사실은 사라지고 그들의 고집이 이제 더 커지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우리가 잘 갖추어야 되고 성찰이 필요한데 그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분별력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할 때, 말씀을 듣거나 할 때 항상 이것도 순번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 삶의 문제거리를 먼저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우리의 만족이 일치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점검해야 돼요. 꾸준히 점검하고 나가야 됩니다.